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가지고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이걸 가지고 계속 무너뜨려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하라. 육신적인 것, 특별히 음식. 두 번째 뭐죠? 요건 음식도 되고 돈도 되고 이걸로 유혹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인용해서 쫓아내니까 두 번째 뭘로 접근합니까? 명예심.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네 인기, 명예가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해요. 세 번째 근극적인 목적은 내게 절해라.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예배 대상. 언제든지 육신적인 거,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졸업하면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세 가지 조심해라. 돈, 여자, 명예심 조심해라. 그리고 세 가지 준비해라.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해라. 같은 얘기야. 사단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딱 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이 서론 인생,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본론은 딱 뺏어가 버려. 언제든지 서론. 지난번에 그 집회 갔을 때 친구 하나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 연구 갔는데 성당장 친구인데 이분이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만 전국에서 강의 오라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의는 아주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게. 교육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각 학교 뭐 교장단 뭐 교육 연수원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한가 봐. 그러면서 자기가 서점에 가가지고 유머 책을 한 200권 샀대. 200권. 유머 책 200권 샀으니까 유머에 대한 책을 다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그래가지고 성당에 갔더니 노인대학 있는가 봐. 노인대학 뭐 소풍하는데 자기도 끼어가지고 오는데 조용히 자기가 마이크 잡고 한번 웃겼대. 자매님들, 가슴이 떨릴 때 예행을 하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복수가 쏟아져. 복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강조한 말이 강의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밌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다 육신적인 서론이야. 서론. 돈, 명예, 인기, 지식 모든 것은 서론입니다.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서론 가지고 싸우잖아요. 세상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론 가지고 하잖아요. 서론 가지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우리는 본론입니다. 복음.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뭐죠? 제자. 이게 다 지금 이 서론이야. 서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거 다 서론이면 서론.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우리는 뭘로 삽니까? 본론. 복음이란 복음. 이건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영원한 걸 가지고 본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운동을 지속할 제자 렘넌트, 이게 결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학위 따고 줄 세우고 돈 벌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론입니다. 없어질 거 없어질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론인 살아. 그러니 사단은 본론 결론을 딱 감추고 서론에 묶여 살다가 인생 망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복음 못 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거 빼놓고는 똑같아. 우리는 뭐지요? 본론 인생, 본론 인생. 본론이 뭡니까? 복음이란 복음. 영원한 것 붙들고 있어요. 영원한 것.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참된 제자 렘넌트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라, 거듭난 자. 그래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육신의 양식은 음식 아닙니까? 그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말씀 들으면서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저도 착각한 게 이제 신앙생활 착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모태 신앙이고 뭐 직분이 있고 그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 날이 많으니까 다 무너져. 조그마한 말 한마디 무너지고 섭섭한데 무너지고 조그만 상처인데 무너지고 다 무너져. 오래 모태 신앙이라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래요. 지금 나는 이제 50대 목사 돼가지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인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구역장 교사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남존대존 임원도 하고 교육전도사 또 이렇게 인턴하고 전도사 또 해가지고 하고 부목사. 그러니까 내가 목회 시작할 때 벌써 이 사람들은 벌써 목회 경력이 이미 30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이 사람 벌써 목회 벌써 20년, 30년 됐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 답답하면 다 나한테 물어보러 나한테 전화합니다. 나한테 전화. 지금도 그래요. 50년 했어도 나한테 전화해요.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창세기 2장 1장 2절 4절 말씀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질서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목사들도 말 위아래도 구분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방해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학교 안 다니고 금융시 본 아이들. 달라요.
똑같이 판사, 검사 된 것처럼 오지만 이 계단을 밟아온 사람하고 바로 온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삶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질서가 없고 생각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누구라도 말씀 먹지 않으면 어느 날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계속 안 먹으면 어느 날 시험에 딱 걸려듭니다. 어느 날 실족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들 특징,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와도 말씀 놓죠. 예배 시작은 한쯤 있다 와가지고 뒤에 덜렁덜렁 앉아있다가 끝나면 가고. 전에 그 MBC PD가 실험했잖아요. 몰래카메라 가지고. 한 반 애들이 50명인데 1등하고 50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IQ 검사. 그런데 IQ는 1등은 놈보다 50등은 놈이 IQ는 더 높아. 그런데 왜 50등하고 1등이냐 이거지. 딱 몰래카메라 딱 하는데 1등을 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 집중을 한 거야. 말씀 강의 하나도 안 놓치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해. 근데 50등은 놈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뭐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옆에 놈들 막 장난치고 막 게임하고 문자 보내고. 그 차이요, 그 차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처녀고 청년이고 다 넘어진다 했어요. 말씀 듣지 못하면 쓰러져요. 말씀 듣지 못하면 언젠가 한계 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언젠가 이게 딱 걸리더라. 전략이. 이게 자기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 없으면 삶 자체가 비정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로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들 틀림없습니다. 밤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못 일어나요. 내가 물어봐서 너 공부 몇 시간 하느냐? 하루에 1시간. 게임 몇 시간 하느냐? 5시간. 너 그러면 게임을 5시간 하고 공부 1시간 하는데 네가 성공하겠냐 실패하겠냐 생각해 말했더니 틀림없이 실패일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빨리 바꿔라 지금. 게임 시간을 좀 줄이고 책 보는 시간을 좀씩 늘려봐.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제 딱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 양식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태신앙이고 중직자고 어디서 다니고 그래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 자라요. 그 말씀도 아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세 종류라고 했잖아요. 불신자도 첫날 왔는데 알아들어. 윤리적인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불신자 알아들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못 알아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듣는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 십자가, 보혈, 천국. 그런데 성도도 못 알아듣고 제자만 알아듣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남은 자, 사단, 전도, 땅끝, 영적 문제. 이건 제자만 알아도 제자만. 자, 양육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 중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이 장소와 횟수를 정해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구정예배 드리는 것도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하잖아요. 특별히 다락방. 영접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육해 줘야 돼요. 영접했으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사단이 바로 공격합니다.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해야 돼요. 시간, 장소, 횟수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매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들으라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해버려요. 그 전에 어떤 그 정신 이상한 사람 늘 귀신이 보이고 영접하고 하는데 계속 귀신이 신방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냐? 갔더니 내 영접은 예수님 좀 빼내주라.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써주고 왔어요. 귀신이 보일 때마다 계속 읽어라. 계속. 하루에 5번 10번 읽고 귀신이 보일 때마다 기도문 계속 읽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귀신이 올라오면 딱 꺼내 읽기 시작하면 못 들어오고 방 밖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올라가면 또 읽는 거예요. 못 들어 문 밖에 서 있어. 한 3개월 했더니 귀신 나가면서 에이 더러워서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 그 사람 때문에 나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랑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되고 이게 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돼요. 이게 아닌 사람은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말씀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딱 뿌리 내리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직분을 가져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뭐지요? 들으면서 나며 듣는 만큼 믿음 자라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특징, 강단 말씀 매일 듣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 들어야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자,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앉아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내가 전갈 때 나에게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할 때 내가 치유돼요. 내가 치유가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였고 그랬어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었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야면 네 아들딸이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신말로 말하면 내가 양육할 때 내가 치유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경제 문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더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내 믿음이 빨리 성장해요. 빨리 성장합니다. 그 WRC 갔다 와 우리 그 렘넌트 간증을 보세요. 이번에 뭘 느꼈냐고 그랬더니 그 다녀와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천대까지 우리 자녀 천대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김씨가 2조 때 왕조가 아니었어요. 왕조. 신라 때부터. 근데 자기가 왕조 후손인데 자세히 그 족보를 쳐다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족보에도 우상 숭배. 그래서 자기가 복음으로 내가 새로 족보를 만들고 싶다 해. 자기가 시조가 돼가지고 내가 계속 우상 숭배 집안에서 내려다가 내가 처음 복음을 맡게 됐어.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 가문을 새로 시작하려고 내가 족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의 시조가 돼야 되겠다 하더라고. 얘가 이제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할 때 내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은 이 초등부, 중고, 대청 교사세요, 교사. 내가 가르치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가르치면서 확신이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치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가. 결혼식장 아무리 다녀도 덜덜이는 덜덜입니다. 어떤 놈은 저는 결혼 안 하면서 온만 결혼식장 다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가서 축가 불러주고 사진 찍어주고 온갖 데가 다 해. 결혼식 몇 번 다녔냐? 한 300번 다녔대. 그래 너는 덜덜이다 지금.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전하면서 얼른 멀 때도 막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신났고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고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물질, 명예, 인기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겠어요.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거 배설물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결국은 내가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그 이병희 교수 지금 서울대 교수인데 그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포항공에 다닐 때 교회에서 구역 초등부, 중고등부 구역장 하면서 학교에서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나오면 A4용지에다가 이번 주 교회 가는데 본문은 이거고 내용은 이거였다. 나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고 현장 어떻게 누리겠다. 이걸 써가지고 A4용지 몇십 장 복사해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다락방하고.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말씀 듣니까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대로 여기가 지금 교회냐,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냐, 항의가 들어.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 적고 그 말씀을 적었더니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이런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하는 반응이 왔다. 또 그걸 복사해가지고 또 돌렸어. 그러면 또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거기다 적고 지난주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고 했다. 일시 학교 뒤집어요. 그 사람이 접는
컴퓨터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대학 공부하면서 다락방 한 20개 학교 막 뛰면서 다락방 양육하면서 그걸 가지고 학교 영적 흐름 바꾸면서 내가 양육해야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 키워야 돼요. 길러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 키워봤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제자를 따로 세우고 도란노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했어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는 이것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빵 주고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무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딱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임금 세우면 우리 경제문제 해결된다. 임금 세우자. 얘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수만 명이 떡 먹고 막 좋아서 줄 모르는데 도망가가지고 제자들 딸로 불러놓고 뭐라 합니까? 저것들 말하지 지금 빵 먹은다고 좋아하는데 저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빵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죽는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모르고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육신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만 명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돌 던지고 등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깨달은 제자들은 딱 생을 딱 걸어버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그 부목사 하던 그 김용 목사 부산 가는데 생명교회 갔는데 그때 한번 가봤더니 교회를 꽤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성도 한 500명 돼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지으니까 한 4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 딱 100명이 남았어. 100명. 이 사람들이 제자가 딱 힘 모아가지고 성인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 지어놓고 나니까 또 한 명씩 한 명 돌아오고 한 200명 됐대요. 그래, 그게 무리고 제자다. 어떤 사람이 충신인가 몰라요. 평상시에는 나라가 위기가 딱 오면 간신은 지게 살 길 찾아 도망갑니다. 근데 충신으로 생을 딱 거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알겠습니까? 제자 돼야 돼. 제자. 그래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겠어요. 말씀 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양육할 제자 길러보기를 바랍니다. 또 19장 10절 그 양육할 제자를 파송하세요.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제자를 따로 세워서 성경을 강론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돼요. 이때부터 점이 안 쳐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점령이들이 다 돌아오고 무당들이 돌아오고 흑암 문화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세 가지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보고 합니까? 인생 처음입니다. 내일은 살아보고 합니까? 인생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사업해야 할 이유,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영락법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겠사오니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면 내가 치유되고 내 생각이 바로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오면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또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